할렐루야. 아멘. 좌우를 보시면서 아주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산다는 게 감사한 일이요. 산다는 게 감사한 일이요. 아멘. 자, 심각한 얼굴로 하라니까 아주 심각한 얼굴로 인상 써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안 했으니까 그냥 웃는 얼굴로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아멘. 네,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2주 전에 우리 사모와 함께 합천이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합천이라는 데를 다녀온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왜 갔느냐? 다른 볼일도 있었지만은 저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복음을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성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에 대한 것을 쭉 얘기를 했었어요. 가는 도중에 상당히 어려웠어요. 가는 길이 내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2-3시간을 헛된 곳에서 헤맸어요. 사단이 방해가 있었죠. 그래서 길을 포기하기도 싶었어요. 그러나 속지 않았어요. 속지 않고 끝까지 갔었어요. 분명히 나를 보내시고 사모를 보내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가 참으로 믿는 마음으로 대답했는지 건성으로 대답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죠. 다만 그가 내가 권하는 말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에 그가 아멘으로 화답했고 그가 교회를 찾아서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정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영접 기도는 아니지만은 영접 기도 비스무리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고 그 동생이 덕계 상설장 앞에 하하분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난주 말쯤에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그 사람 이름이 권해남 씨인데 권해남 씨가 자주 통화하는 걸 내가 여기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와서 내가 하여금 기분을 좋게 했느냐면은 이웃에 섬기는 교회를 찾았다. 섬기고 싶은 교회를 찾았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이 모기채 있잖아요. 저거 뭔지 모르면은 이 목양씨가 들여다보세요. 모기채가 너무나 좋은 걸 줘가지고 고맙다 하는 말도 제가 들었어요. 아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내일 또 통화해요 이러면서 끊더라고요. 아멘. 네, 분명히 그가 전화통화 들려오는 얘기는 우리 사모하고 하는 얘기는 내일 또 통화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소식이 들려왔느냐? 그가 그날 저녁에 어슴프레 할 때 다슬기 따러 그 합천댐 해안가에 갔다가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참으로 감사할 뿐이고 살아있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 남은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세상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가 어떤 약속도 했었냐면은 서창으로 잘하면 올 수도 있다. 서창에 와가지고 시온 손길을 함께 우리 사모와 나랑 섬기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입술이 한순간에 여러분 약속을 어기지 못하죠. 이제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걸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을 믿는 자에게는 내일이 보장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토록 여러분 아무렇게나 함부로 마구 살지 말고 비전을 주신 그 비전을 그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16장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의 생각이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으로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제발 좀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그래서 비록 한 치 앞도 모르고 비록 내일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분명히 내일 아침을 보장해 주실 것이니까, 내일 아침에 내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니까, 내일 아침에 성전에 나와서 설교하게 하실 것이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실 그 보장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밤을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10절 하반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10절 하반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무서워하고 왜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 이유는 바로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30분 후에, 1시간 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정말 우리는 오늘 아침에 우리 성수 형제가 이모티콘, 재미있는 이모티콘을 갖다가 하나 보내줬더구만 팔을 다 끼고 TV 보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데? 예배하러 와야 되는 시간이야. 근데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어? 딱 하고서 TV 보고 있다가 갈 수도 있다고요. 이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아주 영적인 말을 하더구만. 이런 일에 집착하지 말고 깨어서 예배하러 오자 이러고 있더구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 비전을 주시면서 그 비전 앞에다 두고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예배를 잠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기 때문에 예배를 잠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약속을 잠깐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자꾸만 가다가 중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분명한 것은요, 가다가 중지가 못하면 아니감만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니라 어떤 고시절에 나오는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중지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견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 교회를 다니게 되고 처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며 무섭고 떨리며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로 하여금 무섭게 하고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것에 속지 않게 되기를.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속고 현상에 속아요. 사람의 말에 속아요. 사람의 말에 속으면 사기를 당하는 것이고, 여러분, 세속과 세상의 현실에 속으면 사단의 휘가 되는 거예요.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구약 성경 내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고자 하면 주변에 방해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처음에 신앙의 왕초보일 때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전 일, 어떻게 예습관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주일에 찾아오는 옛 친구를 어떻게 거절해?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도 속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들에, 이런 세상의 유혹 속에 속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야만 속지 않게 됩니다. 떠나야만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찾아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나에게 절대적으로 유익을 끼쳐지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익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유익이 뭐예요? 예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가장 큰 유익이 있다는 것, 안 믿는 자에게는 예수께 돌아오는 길이고, 아멘.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유익은 예배하는 길이에요. 아멘. 세상 일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 일이 있고 마치 나의 주머니를 불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나의 영적인 일에는, 나의 영적인 사색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속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호기심을 가지게 돼요. 아, 저 완악하고 저 강박하고 저 게으르고 저 아무렇게 살았던 자가 예수 믿는데 과연 잘 믿을까?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오고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고 방해하는 일에, 약속하는 일에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술 안 먹고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살아? 그랬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세속적인 일로 좋아하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 모두를 다 끊어버리고 어떻게 살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속적인 일에 열심히 했어도 재미없던 일인데 세속적인 일을 다 끊었어도 재밌더라고요. 아멘. 네, 재밌고 하나님께 미치고 예수님께 미치고 예수에게 중독돼 살아봤더니 여러분 너무나 즐겁고 아멘. 너무나 행복하고 아멘. 너무나 감사거리가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코 세상의 속삭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유혹하느냐? 사주팔자로 유혹을 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느냐? 운명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분, 아유, 권해남이가 죽었어? 아유, 권해자가 죽었어? 아유, 그놈의 팔자다. 그놈이라고 안 했겠구나. 여자니까. 뭐라고 그랬을까? 그년의 팔자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어떤 말에 여러분이 기쁨을 원하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대. 아멘. 하나님이 그가 믿는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듣고서 데려가셨어.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하실 일이 있어서 그를 데려가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해야 되느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멘. 세상 만사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아멘. 생사 여탈권과 우주를 관리 통치하시면 물론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주팔자 때문에, 운명 때문에 그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그를 지배하고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데려갔을까? 이거에 궁금하지 마세요. 네, 왜 그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까? 그것을 궁금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뜻에 맡기라. 주님의 뜻에 맡기게 되면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 속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에 경청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그랬더니 사람을 취하는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건을 가지고 아무리 안 그런 척해도 생사에 관한 문제는 누구나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 주변의 사람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쪽에 와서 살 때 해남씨와 혜자씨가 갈등을 일으켜 싸우다가 헤어졌대요. 싸우다가 헤어졌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안 그런 척하지만 여러분, 가슴 아픈 건 분명해요. 가슴이 아파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속에 소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에게 전한 복음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하분 집에 수제비를 잘한대. 여러분 수제비 한번 가서 드세요. 드시면 시몬선 교회에서 왔다고 꼭 얘기하세요. 우리도 자주 갈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에게 복음이 덧입혀져서 아멘. 그가 끝내는 아이고 주일날 오전에 장사도 안 되는데 다 집어치고 어떻게 하자? 교회로 가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고백까지 끄집어냈었거든요. 내가 지난번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그가 적용해서 결단으로 실천해서 순종할 수 있게끔 아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식당에 와서 나에게 나는 그 양반을 처음 봤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알더라고.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 물론 내 목소리가 진짜 좋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목소리가 좋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설교 말씀 들으러 한번 교회 오겠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지 않았었어요 그 시간에. 장하자라고 하더라고요. 장하자 씨. 그도 곧 말씀을 들으러 올 거예요. 네,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안 오지만 언젠간 오게 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전도라 다니면서 요즘에 좀 전도하는 태도를 바꿨어요. 그동안에는 물품만 줬는데 바꿨어요. 조금 뭔가 아파 보인다 하면은 무조건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게나 여기 사모 시급점도 들어가가지고 내가 축복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무조건 들어가면 요즘에 축복 기도해줘요. 더 듣거나 말거나 축복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럽니다. 노인정에 가가지고는 그렇게 했어요. 머리가 아픈 사람 머리에 손 대시고, 가슴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상처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대시고,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손 붙잡고 우리 내 기도를 들으시라고 축복 기도해줬어요. 여러분 처음에 거부하더니 나중에 기도하니까 아멘 소리는 안 하지만 좋다고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네, 그렇게 바꿨어요. 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권이 없으니까 네, 데리고 오세요. 교회로 와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일이 바로 뭐 하는 것이냐? 네가 사람을 취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전도만이 주의 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그런 말씀에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권면해서 안내하는 역할을 하란 말이에요. 이게 물론 전도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적용하고, 알겠습니까?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혹은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사가 되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명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목사가 되었다, 목사하기로 결정했다, 신학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말 맞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굳이 목사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문자에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구에 너무 매이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네, 보다 더 깊은 곳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문구는 누구에게도 준 것이냐면 여러분 이 문구는요 평신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평신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장사하면서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업하면서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노동의 생땀을 흘리는 그 수고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받아 먹으면 누구나가 다 이것을 비전으로 얻고 이 비전을 가지고 사람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어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그 문자에 연연해하지 말라고요. 문자가 주고 있는 참된 의미를 복합적으로 더 크게 어떻게 하라고요? 더 넓게, 더 높게, 더 깊게, 더 멀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먹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의 재주와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생활 형편에 따라 은사로 주어주세요. 그래서 은사대로
하게 하게 되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사역자는 찬양을 하면서 사람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줄 때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뭐 하면 되느냐? 속지 않고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부터 목사가 되고자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공부하다 좀 더 깊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열심히 경건서적 읽다가 보니까 내 마음속에 어느 날 정말 목사가 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만 들었지 감히 신학을 할 생각을 못했었어요. 왜?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네가 가서 사람을 취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무슨 문제야? 나이에 빠지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만든 좌우명이 바로 뭐였느냐면 바로 뭐라고요? 소년이라도 비전이 없으면 노년이고 노전이라도 비전이 있으면 소년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하면서도 개척교회 할지라는 꿈에도 꾸지 않았었어요. 그냥 신학하고 목사는 하지 않고 그냥 청소년 사역과 함께 대안학교 만들고 그리고 신학교 교수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신학교 교수가 되려면 목사가 되는 거더라고. 그리고 내 꿈이 부흥사의 꿈이었는데 부흥사에 되는 것은 장로나 집사나 권사는 안 시킨대. 그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개척을 한 거죠. 되고 난 다음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두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으로 인도하신 것이냐면은 내가 속지 않은 것이잖아요. 나이에 속지 않았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이에 속지 않았고 환경에 속지 않았고 여러분 오직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내가 열심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의 비전은 고기잡이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처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아멘. 예수 앞으로 나오는 길이에요. 예수님께 말씀을 받는 일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다 목사만이 제자가 아니라는 것 다 아시죠? 여러분 모두가 다 제자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전을 취하여 비전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이 먼저 뭐부터 하라고? 제자가 되라고. 아멘. 네, 제자가 되라고. 여러분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고침을 받았고 아멘.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은 다 제자가 되었어요. 아멘. 그러나 예수 앞으로 안 나온 사람들은 다 무리였어요. 그냥.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해서 다 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복음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은 아니에요. 왜? 이제 그것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 알잖아요. 다윗이 어땠어요? 다윗이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사무엘이 와서 뭐 했어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끝이 난 게 아니잖아요. 왕으로 세우자마자 그가 어디로 갔어요? 광야의 연단길에 들어갔잖아요. 정말로 극심한 연단 끝에 나중엔 왕이 되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 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연단이거든요. 그 연단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단은 성도를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단도 연단 나름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이전에 연단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연단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연단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새로운 연단길이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을 하나씩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주신 거예요. 찬양 사역자로 기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집사로서, 여러분 권사로서, 여러분 사모로서, 여러분 목사로서 기업을 주신 거예요. 아멘. 교회도 주셨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나안 이후의 연단, 기업을 받은 이후의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그의 연단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왜 연단을 주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상한 심령으로 만드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기뻐받으는 영혼은 누구라고요? 상한 심령. 아시겠어요? 그래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유지하다 보면 그 일이 편하던가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결단코 안 편하잖아요. 그렇죠? 광야길에서 여러분 실수와 실패로 넘어지기가 수없이 했잖아요. 여러분 자빠지기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치고 멍들고 부러지기를 수없이 했어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이거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아니 포기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상처가 덧나기도 해요. 여러분 쓴뿌리가 내 몸을 휘감아요. 몸과 마음이 병들고 지쳐요. 아멘. 여러분 그 지친 영혼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의 무게가 이토록 무겁고 삶의 무게가 이토록 내가 감당하기에는 버겁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무게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결단코 전도하면서 부흥을 부르지만 숫자에 일하지 않는 거예요. 숫자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숫자에 속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숫자에 속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 500명, 5,000명 앉아있는 것처럼 소리 질러가며 설교하잖아요. 아멘. 그런 거예요. 속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속지 말자는 건 뭐라고요? 힘들어도 열심히 살자. 아멘. 고난 과정에도 열심히 살자. 아멘. 예, 지금 당장에 짱깨치면 뭔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열심히 사세요. 아멘. 예, 열심히 사세요. 예, 그러다가 보면은 잘 돼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 대신에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친 영혼들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 무게에 속지 말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오늘의 명언인 것 같아. 오늘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받아 먹어야 될 말인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을 받아 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런 말을 받아 먹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답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그런 선포하는 자가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로지 말씀만이 내 인생의 이정표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정답이다. 아멘. 오로지 내 삶의 결론은 예수로 끝난다. 아멘.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세요. 아멘. 그러면 이겨요. 아멘. 그러면 견뎌요. 아멘. 그러면 승리하는 자가 돼요. 아멘. 누구 앞에서?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됨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거 하라고, 이런 고백하라고 여러분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연단을 주셔요. 아멘. 어떻게 연단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가 밤이 새도록 노력했지만 여러분 그에게 잡은 것이 없게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시련도 주셨어요. 연단도 주셨어요. 광야에서 훈련으로 야성이 길러지게 하셨어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에게 야성이 길러짐으로 전투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열심히 광야에서 만나로 무장하게 하시고 아멘. 은혜 안에 풍성하게 담기게 하셨어요. 아멘. 그럼에도 끝내는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수하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 택한 백성을 결단코 안 놓치셔요. 아멘.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결정하고 돌아온 자들은 결단코 그가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탕자로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고 불량품이었던 우리를 불량품으로 그대로 살아갔던 우리들 이제는 불량품 되어 삐죽빼죽했던 우리들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들 이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S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한 리필로 다듬고 고치고 깎고 기름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의 부르심이 불분명하다면 그리고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아 전전긍긍하며 주저앉고 있다면 먼저 내가 할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어디로 되돌아가? 세속으로? 아니요. 어디로 돌아가? 애굽으로? 아니요.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골방으로. 네, 골방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이제 돌아왔나이다. 주여 주의 뜻대로 나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고백한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죄인이다. 내가 그동안에 봤더니 내가 2%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나는 100% 죄인이고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오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먹은 말씀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비전을 제시받았지만 그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참으로 많은 사건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까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고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님 손에 붙들린 자들이고 그래서 선생이나 랍비에서 이제는 호칭도 주여로 바뀌었고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베드로의 인생의 방향 전환, 인생 역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고 무릎 꿇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일, 이것이 바로 비전을 가진 자가 살아갈 길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늘 항상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그물을 씻어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과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구체적인 만남이 결행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과 구체적인 만남을 시작합시다. 그런데 구체적인 만남은 어떻게 만나는 것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옵소서. 그리고 늘 말씀과 가까이 하며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퀴티가 뭔지 아세요? 퀴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연애 편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퀴티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연애 편지 쓰라고요. 네, 연애 편지 쓰세요. 열심히 연애 편지 쓰세요. 열심히 사랑 고백하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잡아 일으켜서 이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밖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인성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럼 지성이라는 것은 뭐냐? 지성은 엘리트 그룹을 말해요.
어떤 엘리트 그룹을 말하고 있는 지성이냐? 영적인 세계에서의 엘리트 그룹이에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 지혜와 지식을 세상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멘. 관계가 지성이에요. 아멘. 엘리트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엘리트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엘리트는 여러분 박사기가 되어서 영적인 엘리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엘리트 그 지성은요 바로 뭐냐면 말씀 앞에서 살아난 자들만이 지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발 좀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방끈이 길다고 여러분 영적인 엘리트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방끈이 길지 않아도 믿음 하나로 말씀대로 순종한 지생다. 그를 말하여 우리는 명품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가 바로 엘리트예요. 그가 바로 지성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만남으로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복음의 파수꾼이에요. 복음의 수호자예요. 복음의 사명자가 되었고 이제 복음의 그물을 들고 세상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가 받은 말씀의 팩트예요. 아멘. 그리고 전체 본문의 내용 요약임을 주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따르자면, 복음을 수호하자면,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려면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친구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세속적인 것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속적인 것 모든 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즐겨했던 일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직도 세속적인 유익과 세상적인 친구들을 포기하지 못해 집으로 찾아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못해 자꾸만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 모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포기하라는 것은요, 버려둔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미련과 집착으로 우유부단하며 자고우면했던 생활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세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버려두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분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인생을 포기하라고 한 말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업을 포기하란 말이 아닙니다. 다만 예배가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알고 적용하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숨구멍을 터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예배에 열심히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나와 세상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오는 것이 여러분 바로 내가 버릴 것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속적인 삶의 양식을 성경적 가치 안에 들어있는 삶의 양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바로 뭐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로 가라? 예배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의 방향이나 내 인생의 가치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여건들을 세상 방식이나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적 가치와 예수 중심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을 버려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를 따르세요. 아멘. 곁눈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거우면하지 말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내일도 없는 인생들, 내일도 보장되지 않은 인생들, 뭐 그리 핑계 댈 것이 많아서 뭐 그리 변명거리가 많고
뭐 그리 포기하지 못할 것이 그다지도 많은지 죽으면 그만이래며 죽으면 그만이래며 지네들 말로는 죽으면 그만이래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은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아멘. 죽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 아멘.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인 다음에 영생이 있고 영생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아멘. 죽음은 그만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심판 후에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이게 담겨 있는데 죽음은 그만이라고요? 아니옵시다. 그러면서 내일을 두려워해.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라고 한다면 불교에게서 얘기하면 해탈의 경지까지 들어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서운 것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유령을 두려워하고 귀신이 두려워지는 이거 이율배반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죄송인 가치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처럼 여러분처럼 여러분도 사실상 예수 중독자들 아니에요? 이 좋은 날 다른 데 가지 않고 그쵸? 다른 데 가지 않고 오늘 날씨 얼마나 좋아 그쵸?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하다못해 해강가까이에서 놀지 않고 교회 와서 이 더운 날 예배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도 예수의 중독자들이에요. 아멘. 예수의 중독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미친 자가 됩시다. 아멘. 미친 자가 되지 않으니까 아멘 하겠으면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모두 예수의 중독자가 됩시다. 예수의 중독자가 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태의연한 삶의 태도와 황금에 매였던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육적인 세상 일을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따르는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바라는 인생 역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내가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므로 기쁜 곳에 그물을 던지는 일이 바로 내 인생 역전의 시작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 내 일터에서 어떤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묵상하여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적어서 허전한 게 결코 아니에요. 왜 허전하냐?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에 의지하며 적용하며 결단하며 실천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연의 태도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제발 좀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렇게 험한 길을 달려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정껏 목마른 사슴이 되어 오늘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여러분의 이 말씀이 생명수가 되고 목마름이 사라졌어.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적용으로 결연한 의지로 실천하고 순종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요엘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우리 함께 암송함으로써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오늘 나에게 무엇을 부어주실 것인가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요엘 2장 28절 29절 오늘 말씀이 이것으로 말씀의 결론을 찾아 있고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에 그 긴 대장정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내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내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열어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여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허락하사 남정과 여정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하는 고백으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